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말씀은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은,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무조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무조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고, 행위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듯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 딱 하나는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그 이유를 내게서 찾을 필요도 없고요, 다른 이에게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회개하는 것이 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설교를 통해서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에서만 멈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무뎌져 있다면,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그냥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회개할 때만 가능해요. 알고 있는 것에 멈춰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아침부터 회개를 말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데, 근데 회개하는 것이 나의 수고와 무거운 이 죄의 짐들을 덜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복음이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마땅히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린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할 때 복음을 진짜 믿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입니다. 무엇을? 회개라고 얘기를 하면 죄라는 부분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여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죄가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 알기 원합니다. 우리 하늘교회에서는 죄에 대하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우리 선포하고 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죄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그죠? 자범죄는 원죄들에 대한 열매들이에요.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범죄는 원죄들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텐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죄가 이 자범죄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자범죄만 놓고 우리가 회개를 하면요, 끝없이 회개를 해야 돼. 끝없이. 그러니까 회개할 때마다 눌리게 돼요. 그리고 회개할 때마다 행위에 초점에 가게 되고, 내 감정으로 회개하게 되고, 마음 없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져요. 자범죄인 근본인 원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이 자범죄에서만 초점을 맞추고 회개를 기도하면 눌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이 원죄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었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죄,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죄, 이것을 통하여서 이 죄들이, 열매들이 맺혀졌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되려는 죄,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성령을 통해 밝혀져야 합니다.
자범죄는 이 원죄들에 대한 결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때 원죄, 자범죄를 비롯해 이 원죄, 가장 근본적인 원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돼요.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를 착각하면은 회개도 착각함으로 하게 돼요. 이게 방향이 정확해야 되는데 회개하면서 눌리고 회개가 부담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참된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더 무서운 것은 마귀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순간 내가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내가 하나님 되려는 이 모습이 마귀의 중심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며 마음의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완전히 부정한다는 것이에요. 배척하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버린 자, 예수를 부인한 자, 예수를 죽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실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를 시험한 자예요. 마귀의 중심처럼 사는 것은 예수를 시험하고 의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너가 예수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의심하고 시험하는 자가 됩니다. 믿지 않음으로.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가? 의심하고 있는 자인가? 마귀라는 뜻 자체가 대적하는 자입니다. 헬라어의 이 말 뜻을 보면,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언제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가 되게끔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회를 노려요. 틈을 타서도 생각 속으로 그 미끼를 던져서 그거를 잡아버리게 하려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아무것도 아니게끔 만들어버리는 이 마귀의 이 정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것은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는 것이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는 것이며, 우리의 죄를 위해 모든 물과 피와 수치와 그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결국엔 지옥으로 자진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거운 얘기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죄의 삭은 사망, 곧 지옥입니다. 이 지옥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마귀의 중심처럼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원죄를 비롯한 자범죄까지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단번에 영원히 사하시고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와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이 근본적인 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를 통해야만 복음을 진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이 진짜 변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예전에 보면은 이 성령 사역하고는 이런 곳에서 저도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물론 성령께서 능력과 기사와 이적으로 행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 부분이 삶에서 해결되지 않으면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으세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믿게 되는 역사, 삶이 변하는 진짜 역사,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기록들은 다 회개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죠? 회개는 바로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것. 그럴 때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럴 때에 복음이 진짜 믿게 됨으로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사람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죄가 깨달아졌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오직 성령만이 이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세요. 죄에 대한 마음의 찔림이 있다면 성령께서 책망하는 것이며 더 기쁘고 감사한 것은 그 죄를 회개하여 복음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묵인하고 넘기고 남겨두면은 이 죄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무뎌지게 돼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복음의 기쁨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회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회개하였는가? 다 우리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그의 회개는 나의 이 왕국을 위한 혹은 나의 이 어떤 처신의 안위를 위한 부귀와 명예가 없어질까 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식음을 전폐하면서 주의 성령을 간절히 원하고 정한 마음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길 절규하면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 내가 어떻게 한 것에 초점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로 하나님과 멀어지질 않기를 원하였고 죄를 정확히 알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정확히 회개했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4절입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11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입니다. 사람에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믿지 않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존재 자체가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의 기회로 순간의 찰나로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에 절대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나를 복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아닌 마귀와 같이 되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아멘. 그래서 네 번째, 이 죄사함에 대한 이 회개, 그리고 이 복음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며 우상 숭배하며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을 한탄하게 보시며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작정하시고 이루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그리고 내 마음에 새기시고 기록하시고, 우리는, 그리고 나는 주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작정하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겠다, 너희 마음 가운데 들어가겠다 작정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그 후반부에 쭉 보면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통해 제가 감격하고 놀라웠던 것은,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치 결단하고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부활의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전능자 내가 너의 마음에 내 말을 기록하겠다, 너는 내 것이 되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인치 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이전부터, 우리가 알지도 못한 이전부터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자녀라.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세우시고, 성령을 통해 강팍하고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 즉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도 똑같이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밑에 16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그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하게 확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 말씀을 이루십니다. 성령을 통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며 죄에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루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사함에 회개한 복음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매 삶 가운데 누리며 예수로 인해서 화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는 이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모든 족속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을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죄사함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오직 이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삶 속에서 없다, 삶 속에서 내 입술로 고백과 마음을 다한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무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죄사함에 얻게 되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는 계속 뺏어가요. 계속. 옛사람의 이 생각의 이 한 부분을 정말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할 정도로 생각을 딱 넣어준다는 것이죠. 그냥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버리게.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10년, 20년, 30년이 됐어도 그냥 찰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몇 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 내가 그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 일이 딱 벌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붙들지 않고 주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느님이라는 이 고백이 순간적으로 우리도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응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무뎌져요. 계속 내가 예배하는 것이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 감격이 없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 행위로만 하려고 하고 내가 억지로 쥐어짜서 하려고 하고 이 모든 일이 수고하고 무겁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정말 기꺼이 할 수 있고 회개가 진짜 회개가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돼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행을 해가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주인 되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진짜 관심이 없는 것은 버려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니면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들의 방법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것,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것, 그것만이 우리들의 살 희망과 소망인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혹은 나의 가족과의 이 관계 속에서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무언가 막 전화해서 무언가 수고와 사랑의 인내와 수고로 막 했는데도 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끝까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버리면은 순간적으로 우리 다들 느끼잖아요. 생각 속으로 쏙 들어오는 거. 그거에 우리가 목매달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의 삶, 오늘 이 시간 삶에서 성령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사랑, 그 복음을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실 때에 성령님,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책망하여 주소서. 책망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이 죄,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음으로 지었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